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바로 전장인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22에서 25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하나는 내 마음의 법이 있고 그것을 죄의 법으로 끌어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죄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두 마음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가, 또 자기의 혼과 자기의 몸이 이끄는 대로 혼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바울은 위대한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평생 이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 선교지로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그곳에 온전히 세우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가장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 두 가지 법, 두 마음이라는 것은 그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 공존한 두 개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안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따르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자신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을 감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잘 따르고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은 영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영이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데, 우리의 정신적인 것, 우리 지정이, 양심 등이 그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7장에서 두 마음이 이제 갈등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8장에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참 그러한 삶의 모델을 찾는데, 찬양 사역자 김용표 목사님이 어느 해에 이제 몽골의 단기 선교사로 가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그런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 두 분이 대화하는 중에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김용표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선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김용표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글쎄, 물질? 재정? 아니면 뭐 기도 후원? 아니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놓음을 쓴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대답은 목사님, 선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킹덤 복음,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표 목사님 찬양 사역자니까 그것에 정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만든 CCM이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새로운 마음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내 감동, 내 마음에 그 가슴에 떨리고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면서 또 그 안에서의 누렸던 그런 의나 또는 평강이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잊혀지게 되고 낡은 형식만 남아서 몸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냐면 육감적인 것으로만 대했어요. 육감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그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런 오감들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에 반응한 거죠. 그래서 진짜 짜릿했어. 그렇게 시원한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시원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 정말 입에 달콤하고 그리고 또 막 근사한 걸 보면은 막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너무 좋은 거. 이거는 이제 다 오감으로 느껴지는 나의 느낌이나 육체적인 감각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육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아까 말했죠. 그 복음, 킹덤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런 평강이라든가 의, 생명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기쁨, 그것을 누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며 또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 행할 수 있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생각 또 그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은 좋을 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좋은 일만 있지 않거든요. 세상에는 재난의 소식, 재난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관계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환경에 다변한 변화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마음, 우리의 생각, 육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염려 때문에 생명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첫째,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죄인으로 규정되다. 죄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것이 바로 죄인이 되었다. 정죄함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라는 단어는요,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야, 땅 선포된 그것을 딱 듣게 되면, 그게 공식적으로 선언되면
난 이제 죄인의 이 편말을 여기에 다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죄가 있어서 재판 받았는데 그냥 재판장에서 공식적으로 죄가 인정되는 것, 그것이 정죄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는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정죄함이 없는데 결코 그것도 정죄함이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나의 모든 신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연합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의 영은요, 주와 합한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게 되겠죠. 생각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적인 그런 우리의 생각, 마인드, 또 우리 감정은 다 그 영의 영대로 생각하고 또 말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냐?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그 생명에는 성령의 법이 있는데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죄인 되었던, 또 사망에 묶여서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너를 구원하였다, 자유케 하였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생명을 주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대신에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셔서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죄의 딱지를 떼어서 찢어서 없애준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은 그런 존재, 의인이라는 하나님부터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의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조금 더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냥 율법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거니와. 그렇죠. 율법의 가장 율법을 조리고 조리게 10계명인데 그 10계명 여러분 다 완벽하게 주님 앞에서 지킬 수 있다, 지켰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게 하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율법을 이룬 거죠. 그러니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릴 때 그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구약 때는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냐 저주냐 축복을 누리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정말 율법을 완전히 이제 지킬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의 부여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 대신 다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의 부여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 내 아들 예수를. 그리고 다시 살리는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이들에게 보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대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통치받는 나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율법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대해야겠죠. 이제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뭐 어떻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주세요. 인재해주세요. 더 인재해주시고 성령님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 내가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내가 만족함을 누리며 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바라면서 성령님께 계속 나를 기대고 의존할 때 우리 성령님은 이런 나를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아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나도 그리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여기까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육신을 따르는 자, 또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두드러지게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끝을 맺는구나, 저렇게 살면 저렇게 끝을 맺는구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을 갈등을 한다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육신적인 오감, 세상에서 부딪힌 육신의 오감,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육감만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쉽게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텐데,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 다니고 그냥 축복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지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제사장 계열의 그 성전에서 직접 예배를 주도하는,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시대 때는 또 예배도 인도했겠죠. 근데 그들은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에 이제 육신이 그것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또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이지만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육의 오감으로 얻어지는 삶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과는요, 주변의 환경, 상황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고, 그러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7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육신의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오히려 원수라는 것은 아주 등지는 시간이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상관없는 관계, 미워라기보다 어떤 상관이 없는 관계.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더 이상 굴복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성경 말씀에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영은 거듭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없으니 그렇게 행하지도 않는 것이죠. 세상의 오감,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면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결국 마귀와 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주저리 하는 것이죠. 그런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고 마귀가 주는 쾌락, 세상 즐거움에 아주 흠뻑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그렇게 그 중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8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오감의 만족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찌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행위로, 나의 의로, 나 열심으로 뭔가를 막 하는 거, 이런 거 아니라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착한 일 열심히 해서 남한테 착한 모습 보여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생각, 또 말씀대로 이루어질 어떤 그림을 그리며 상상하고 또 내 입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면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되고요.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상급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중요한 것은 영원한 그 생명, 내 영에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혼에도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삶에, 내 몸에도 건강으로 생명력 있는 기운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때 내 영은 참 만족하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 kinds of life,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안 계시면 그 생명도 없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또 신자라고 어떤 경우에 표현, 불신자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성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도라는 표현은요, 요즘 잘 안 쓰나요? 성도는 하기오스, 그래서 거룩한 의미가 있는데 성령이 그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하기오스, 성도라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리울 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성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성령이 원하시는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10절 11절 읽어주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라.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곧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 God, kinds of life,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생명이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땐 보통 사람들이 나에게 재앙이 많아? 저주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것에 자꾸 매이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 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동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움이나 사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미래,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다가오는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신다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영의 생각이 평안,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날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든지 평안입니다. 평안하라, 샬롬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 미래의 희망입니다. 평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생명과 평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살아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부활하신 주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